아멘. 오늘은 역대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41년 동안 중에 35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했었던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부터 내려왔었던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고 불태웠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의 행동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평화의 시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노년에는 참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 마지막 5년에 아사 왕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망했는지를 잘 옆에서 지켜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 다음으로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이 잘 했었던 종교 개혁을 다시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것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했었던 것 같이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는 제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더 대단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산당들까지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그곳에 있었던 산당들까지 제거하는 아주 더 큰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불태웠는데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했었던 것과 같이 또한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했었던 것 같이 늘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우상을 찍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우상이 없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것이 그냥 너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다 보내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요사밧 왕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선포자가 그 동네로 직접 가서 그 속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큰 것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너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요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요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역에 있는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넘겨볼 수 없도록, 그냥 남유다에게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징계하시는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우상이 다시 솟아져 올라갈 때 그것을 찍어내어 없애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고 그런 리더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영적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면 교사를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잘한 사람들과 잘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실 텐데, 잘한 것은 본받고 못한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인도받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이 잘한 모습을 또한 본받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 앞에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